지금은 아카시아 향기가 참 그윽한 이러한 5월입니다. 제가 산기슭길을 좀 이렇게 하루 걸었는데 그 아래로 걷는데 향기는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향기를 더 맡으려고 산속에 갔더니 향기가 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향기는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향기를 맡으시려면 산으로 가는 것보다 길가로 한번 걸어보시면 향기가 더 내려와서 아카시아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가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가을이 되면 매년 행하는 전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 없는 밤을 따는 일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밤을 땄지만 사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던 밤이라 사실 딸 때는 혹이라도 이 나무도 주인이 있을까봐 도둑밤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밤을 따게 되었어요. 다들 뭐 잘 타지만 나무를 개 중에 그래도 잘 타는 친구가 그 가느다란 나무까지 올라가지고 흔들고 바가지 쓰고 때리고 그러면 또 이 능수능란한 우리 이 친구들이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럼 밑에서는 그 밤을 모아서 발로 까고 그리고 새파란 밤은 나무가지로 까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렇게 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작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분배입니다. 밤을 다 깠으면 큰 밤, 작은 밤들이 있으니까 대충 골고루 여기 좀 골고루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다 했으면 5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대충 비슷하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긴 놈이 먼저 마음에 드는 걸 싹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남은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면 자기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꼴찌면 남은 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서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분배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빼면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딱 3가지입니다.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복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복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복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는 많지만 할 일도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로 들어가기 전에 12장에서 사실은 31명의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참 많이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13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열거하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을 좀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자, 이건 여호수아의 생각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어.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나이가 좀 많고 늙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이 좀 나이가 많고 좀 늙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다 다르죠. 네, 기준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좀 기력이 약해지고 늙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야 그래도 넌 나이가 많고 늙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 끝까지 보면 네가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래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아직도 많아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격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도대체 몇 살이기에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10살을 덜 살고 110세에 죽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만큼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기준점은 갈렙의 나이입니다. 갈렙은 다음 장에서 현재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현재의 나이는 적어도 90세에서 많게는 100세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야, 이거 1년도 안 돼서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전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5년 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가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가 사건이 몇 년에 있었나? 한 출애굽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광야 기간이 한 38년에서 39년. 그러니까 45년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지가 6년에서 7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짧게 느껴지지만 가나안 정복 기간이 벌써 6년에서 7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점점 들어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특정한 나이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이의 제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120세에 죽었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수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덜 섬겼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나이와 건강의 한계를 아시고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만 정복을 올 스톱하십니다. 일단. 그리고 먼저 분배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분배받은 지파의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로 정복하도록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게 남은 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회해서 그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 제가 느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고 땅의 분배를 시작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군사들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리더의 작전과 그리고 통솔력에 의해서 군사가 이끌어가는 거죠. 군사들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모세처럼 자신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후계자를 키워놓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앙집권적인 정복 대신 각 지파로 하여금 먼저 땅을 분배시켜주고 각자 분배받은 땅 안에서 정복을 계속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너 나이가 많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땅들이 남아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제 이걸 지시할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줘. 여기까지가 오늘 7절의 스토리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다음 주에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어떤 지금 우리 시온산 교회 여기 안에 있는 만큼 어느 지파에게 땅을 분배시켜 주었다고 가정할 때 이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정복한 땅이고 어느 지역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분배받은 지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스스로 정복하도록 남겨두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 분배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선지식입니다. 자, 보시죠.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분배의 단계는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인데요. 이 분배는 장소는 전초기지인 지금 본부로 있는 길갈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네, 5지파를 나누죠. 그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의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크게는 넓게는 6지파처럼 보이지만 므낫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지파라고 정의할 수 있죠. 두 단계는, 2단계는 여호수아 18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분배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이건 18장 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서 두 번째 남은 7지파를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장소가 달라진다. 그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입니다. 이 두 단계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1단계는 조금 후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분배받은 땅이 이 7지파에 비해서 먼저 받은 이 5지파의 땅이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남쪽의 유다 지파 그리고 중부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단강 동편,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루벤 땅,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위에 동쪽의 므낫세,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요 유다 지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다 지파, 이게 아래 있죠. 크죠? 그리고 가운데 노른자인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서쪽 므낫세 반지파, 이게 5지파입니다. 전체 크기, 땅 크기에 비해서 이 5지파를 딱 모아두면 어떤 것 같아요? 뭐 전부 같지 않습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짐작해도. 맞죠? 네,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 감정이입이 좀 덜 되겠지만 내 땅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좀 그 감정이입을 해서 여러분들 내 땅이다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1단계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단계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 놓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요. 남은 지파들에 대해서도 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 먼저 그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요단강은 동쪽은요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오른쪽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현재. 그러면 지금의 이 땅은 어느 나라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요단강에서 이름이 따왔습니다. 근데 요르단이 이렇게 작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지도를 찾아보면 이 지역을 포함해서 더 많은 넓은 지역이 이렇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그 수도가 있는데 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벤 지파를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상세하게 좀 보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루벤 지파를 보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밑에가 잘렸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 그렇죠? 사해 중간에서 잘리죠. 근데 그 아래는 무슨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다. 이게 큰 차이예요. 왼쪽의 길이와 오른쪽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돼요. 오른쪽 길이가 중간 사해에서 끝난다. 그래서 그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 아르논 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아르논 골짜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루벤 땅의 그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해를 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직접 가보면 사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느보산. 북쪽의 경계는 헤스본입니다. 자, 두 번째 갓 지파로 올라갈게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지파로 이 땅도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양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자로 되어 있다는 거. V자. 맞습니까? 예. 똑같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그냥 V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죠? 근데 특징은 양쪽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양쪽에 있는 지명의 이름. 그것은 야베스 길르앗과 길르앗 나못이 있죠. 보입니까?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르앗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길르앗이라는 인명과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인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요단강 동편, 이런 정의가 딱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요단강 어느 쪽이라고요? 동편. 이게 길르앗 쪽이에요. 이게 대단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저 위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동편입니다. 바산왕 옥이 통치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두 왕을 모세가 친 거예요. 두 나라가 다스리는 땅을 정복함으로 이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마하나임에서 경계를 이루고요. 길르앗의 절반과 아시는 대로 저 위에 갈릴리 오른쪽을 전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개 반 지파는 모세의 생전에 사실은 이미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근데 자기 땅 분배 받았다고 요단강 저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다른 지파 맨 앞장서서 저 가나안 저 서편을 다 정복한 후에 너희의 처자들 남겨놓고 온 저 땅으로 돌아가라. 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6, 7년 만에 사랑하는 처자를 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먼저 분배시켜 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해야만 하는 것,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요,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요,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게 무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 서편 지파의 분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인 요단강 서쪽의 분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남은 지파는 9개 반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처럼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는데요, 4가지 원칙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뽑는 방식 나오죠. 원칙 뭐예요? 제비 뽑는다. 3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요단강 동편이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로만 주게 됩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는다. 근데 제비를 뽑는 원칙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이미 천명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동쪽에 분배받은 2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사람에게는 이쪽은 더 이상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개 다 분배받으면 이게 좀 불공평이잖아요. 3번째는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양과 소를 키울 목초지를 준다는 것이죠. 4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에 살게 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 요셉의 2 아들에게, 요셉에게는 2지파의 분배, 2지파의 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들이 요셉 지파인 것이죠. 자, 4번째 유다 지파를 보겠습니다. 자, 아래를 좀 보시죠. 유다 지파, 남유다, 분명히 남쪽에 있어야 되겠죠. 남유다니까. 유다 지파는 9개 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제비 뽑혀서 가장 먼저 분배받은 곳입니다. 이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4째 아들이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큰 아들인 르벤이 서모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둘째와 셋째는 레이와 시몬과 레이는 잘 아시는 대로 세겜 족속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칼로 쳐버립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4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선두에 서게 되고 맏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다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고 장정의 수도 제일 많아서 광야 40년 동안의 진영 가운데 맨 선두에 서서 나갔던 최고의 지파입니다. 또한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이 거기에서 났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남쪽으로는 드빌, 또 헤브론,
중요한 지명입니다. 북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 서쪽으로는 에글론까지, 그리고 저쪽에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다음에 라기스, 저 위에 가드까지, 저쪽 서해안, 지중해에 있는 저쪽 서쪽이 그 유명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저 위에 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첫째 아들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동생은 요셉은 큰 아들을 할아버지 오른손에 뒀잖아요, 므낫세를. 그리고 이제 왼손을 에브라임을 갖다 줬는데 이 앞을 못 보는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손을 어긋맞게 축복을 해서 이 큰 아들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게 되죠. 네. 에브라임의 중요한 지역은 실로입니다.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초기지였던 길갈에서 본부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실로로 옮기게 돼요. 본부를. 그래서 두 번째 나머지 7지파를 분배할 때는 실로에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나누면서 여호수아 자신도 에브라임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길갈에 자주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실로 쪽에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본부를 만들고 새로운 전초기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서쪽 므낫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과 서쪽을 다 합치면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읍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세겜이 있고 그 사이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개의 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산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하나는 저주의 산이고 하나는 축복의 산인데 외우기 쉽도록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글자가 긴 게 축복, 그리고 짧은 게 저주. 당연히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저기 깎여 있는, 우리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포항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반대 대각선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끝 지역이 갈멜산 지역입니다. 그 갈멜산까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배 1단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설교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의 분배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이야기. 특별히 이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14장에서는 갈렙이 나이가 많아요. 이 이야기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다가 모세처럼 자기의 뒤를 이은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섬겼던 지난 40년, 모세의 손에 물을 부어주었던 시종자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순종했던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던, 그러면서도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 그의 인생을 어떻게 감히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수아를 아시고 배려해 주셔서 아직 정복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나이가 얼마 남지,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남은 일들은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하고 싶지만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셔서 내 삶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남은 지파들도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스스로 정복하고 노력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복도 어렵지만 분배도 어렵습니다. 정복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땅을 잘못 분배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배해 주는 것 또한 여호수아가 담당해야 했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분배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평이겠죠. 예를 들어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 봉헌식을 할 때 12지파의 족장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천막을 관리하고 옮기는 게르손 자손, 레위의 자손이 아들이 3명인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줍니다. 한 수레에 2마리의 소가 끄니까요. 또한 성막의 기둥과 널판지를 관리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뭐 차가 있어서 뭐 큰 트럭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요.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조립을 하고 다시 분리를 해서 그것을 다 준비하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폴대라고 그러나요? 그 기둥들이 양쪽으로 20개, 그리고 가로 세로 이쪽으로 10개, 60개예요. 그 하나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거 하나 짊어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4개, 그리고 소 8마리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곳은 적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평의 원칙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남들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저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남들은 저렇게 달란트가 많고 5달란트, 2달란트씩 주는데요, 저는 1달란트도 아니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열린음악회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송명희 시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사람 밀고 이렇게 무대에 오르게 되죠. 그 송명희 시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할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온몸을 비틀면서 말 한마디 하려고 온몸을 비틀면서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아마 그분은 뭐 10배, 20배 더 느린 시간에, 더 많은 시간에 그 말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인터뷰를 마치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함께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지가 멀쩡하고 몸이 멀쩡한 사람들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난린데 몸이 저렇고 말이 저렇게 느리고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저를 그토록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의 성장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볼 땐 너무 내 인생이 불공평해요. 남들은 많이 갖고 저는 적게 갖고, 남들은 좋은 걸 갖는데 저는 나쁜 것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정말 나중에 이런 고민해서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입을 크게 벌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마치 내가 저 숲을 놓은 가지파, 단지파처럼 비록 작고 그 높은 산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발견하고 열심히 정복해가며,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가며 그것의 열매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유다가 왔던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므낫세처럼 저 넓은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계속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 땅에서 아직도 개척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가며 아직도 남은 보화들을 캐내며 그것을 개발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이라도 남의 있는 것 갖지 못해서, 혹이라도 지금 뒤만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계시지만은 않으신지요? 내게 없는 것을 찾으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분복과 땅 안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화들을 발견해가고 힘써 정복해가며 그리고 개발해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